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저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간은 성경 전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양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다리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아 놨거든요. 그랬더니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철저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이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예.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끝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예.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한 그 네 사람의 기록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기록했던 그 시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다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있다는데 세 여인이 안식일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 둔지 모르겠어요. 했다. 세 여인이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 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가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제 달려와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그는 고프려 모시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은 빈 무덤을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모시천과 머리에 쌌던 수건만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빈 무덤을,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혼자 마리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고단하게 살면요, 때로는 우리가요 어둠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산부인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의사 생활을 둘째를 임신해서 6개월, 7개월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그 의사 일을 했대요. 늦게까지 일하고 그랬더니 그 자녀가 7개월 때 유산이 되었대요. 유산이 된지도 모르고 산부인과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아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근데 태동이 없는지 일주일 동안 또 몰랐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알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천국으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천국에 간 그 달만 되면 후유증이 일어나더래요. 굉장히 힘들고 공황장애 비슷한 것이 오는데, 그때 이 땅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고난당한 자기가 치료하는 정신 환자들에 대해서요 많은 것을 이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 사람들이 정신이 좀 혼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것을 다 머리가 아프고 생각 속에서 힘듦이 오면은요 정신과에 가서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막달라 말은 7 귀신이 들어와서 혼돈을 일으켰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말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달리실 때도 따라갔고 예수님의 무덤도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해주면 더 많이 감사하잖아요. 그러죠? 나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요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는 이제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니까 그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몇시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부풀려 무덤 속을 들어보았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뒀던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있는가 봅시다. 13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선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거를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은 줄 알고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두 천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준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천사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서 계신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묻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상 관리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16절.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 하였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최고의 첫 번째 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끝에는 어째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으로 망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끝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로 소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합니까? 하늘나라로 소천합니까? 소천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이 세상 끝이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부활한다는 걸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이지만요 참으로요 인류 역사상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그 11 제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벗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러한 것이 내가 지나갔다가 주님 만났던 사람 주님을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큰 고난 속에 있다고 여기신 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된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고통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이 무거운 고통의 짐을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장난 데가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 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일러주었다. 19절.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의 제자들의 무서움을 걸어 잠그고 모였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서 다들 잘 있었느냐. 문을 잠그고 11 제자가 이제 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다들 잘 있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보내줬는가 봅시다.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시 일터로 갔어요. 근데 언제 다시 돌아왔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고 말씀하셨다.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다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고 다 일터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모여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의요? 성령.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 숨 한번 내쉬봅시다. 이렇게 숨을 내쉬었다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다 세상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2026년쯤 돼서 코로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사람들이 사랑을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 다 미리 아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신학교가요 이달이 돼버립니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걸 통제하고 이 전염병이 퍼진다고 통제하고 막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예배드린 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앞서갑니다. 내가 그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갈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직장 생활하던 어떤 중년 되신 분이 그냥 한 50이나 60도 안 됐는데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회사를 퇴직하게 됐대요. 그래서 퇴직하고 이제 약을 먹고 관리를 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음은 면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공원에 가서 앉아 있었대요. 늘 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산에 가서 둘레길을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어느 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요 복음을 전하더래요. 어디가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치료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주일 예배가 그렇게 좋고 점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도 바뀌고 마음에 무거웠던 스트레스도 다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대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고통당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가 다시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가서 시간만 나면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녀들도 다 객지에 가서 살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 혼자 있는데 참 일주일에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드물다고.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웃집에서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면서요. 그의 그 외로움을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제 60도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제 보람된 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 제가 어르신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가워라 그러더래요. 우리 집은 누추한데 드릴 것도 없고 누추한데 우리 집을 오시면 안 됩니다. 아유 어르신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고 참 저도 친구도 다 떨어지고 적적합니다. 말 상대가 없습니다. 그냥 어르신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그냥 대화도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집 가자려고 초대하고 갔대요. 가서 보니까 어르신도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그냥 마당에도 풀도 그냥 그대로 있고 집안 청소가 안 돼 있더래요. 부엌에도 그냥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어르신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마당에 풀도 뽑아주고 그릇도 씻어주고 또 집에서 반찬도 하나 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기도하다가 깨달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과를 준비해 가지고 음료수랑 우유도 사고 빵도 사고 이렇게 과일도 좀 사서 다과를 준비해서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 몇 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 얘기도 하고 교제를 해야 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그 어르신들 몇 분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신데 그것이 예배의 청소 장소가 되더래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자기가 점점 회복하고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제가 참 자기가 크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어머니하고는 가까이 좀 지냈지만 아버지는 아주 멀리 아버지를 배척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어르신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향해서는 그렇게 화가 났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맞죠? 2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고 말하고 바로 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누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너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어요 할 때 용서한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먼저 용서해라.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묵상을 좀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뭐가 납니까? 아이고 집사님 공부를 잘하네. 화가 나요. 화가 나. 누가 나에게 제일 먼저 화가 팍 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냥 누가 그냥 이렇게 하면 참 간단히 될 것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한 2, 30만만 들어서도 해결될 것을 그냥 수백만을 들여가지고 잘못하는 일을 막 한대요. 화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참 어쩌면 그렇게 그 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때 참 듣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 말을 따르면은 참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건데 믿지 않은 남편이요 절대 아내 말은 안 듣습니다. 반대로만 나가니까 남편으로 인해서요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많이 왔더라고요. 집안에 물질이 그냥 엄청나게 뻥 나가버리고 집안채가 뻥 나갈 때도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막 그럴 때 화가 팍 날 때 그때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지금 방금 그 할아버지에게 다과를 대접했던 그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하고 접하고 보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을 설교를 눈으로 들으세요. 이제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어르신한테 이제 다과로 이렇게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아무도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젊은이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 상대도 되어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걸 보면서 지난날 제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참 원수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대학 가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화가 났대. 화가 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엄마를 때리고 자기들한테 힘들게 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향한 화가 머리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잘하지 않았는데 이 어르신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이 없고 손발 힘이 없는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이제 내가 아버지를 화가 나서 미워했는데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나 역시도 많은 지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용서받고 천국을 들어가니 나도 나에게 힘들게 했던 우리 아버지의 그 화났던 것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에게 그 화났던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오 하고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가 이 지금 알지도 못한 이 어르신들한테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이제 연세도 많이 돌아가시네 잘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겼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좋아하신 것을 이제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찾아갔대요. 갔더니 그냥 평상시에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왔냐고 휙 나가보시대. 아버지를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예전 같으면 아버지 휙 나가면 그냥 번둥 만두고 엄마한테만 잘했는데 아버지 들어오십시오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해놓고 맛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대접하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어르신들과 대화했던 것처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려서 이러는 건 참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이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참 지난날 너희들한테 술 먹고
때리고 욕하고 물건 던진 것을 참 후회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내가 좀 젊어서 아내한테 너희 어머니한테도 잘했으면 너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병이 들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좀 젊어서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젊어서 너무 너희 엄마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제 오만 가지 병이 다 왔는데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그래도 너희 엄마밖에 없더라. 나를 이 힘든 나를 돌아보는 것은 나의 아내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일만 끝나고 오시면 술을 드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때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 던졌냐 물어봤대요. 내가 그럴 때는 회사를 갔는데 아들뻘 되는 높은 상관들이 나에게 그냥 반말을 하고 함부로 오고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럴 때는 내가 그냥 그 막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많아서 내가 그럴 때마다 술을 마셨다. 그냥 그것도 그냥 괴로워도 참고 참아야 되는데 그냥 때로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다니자니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고 다니자니 참으로 그냥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가 참 많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시더래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내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60에 안 된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니 지금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아내가 대신 직장 이제 돈을 벌러 다니면서 그런 미안한 마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우울증이 걸려서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고단함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야 사는 이 죄로 인해서 고단함 내가 수고해야만 우리 자녀를 길러내는 그 고단함 그것이 잘 순리대로 잘 나가면 좋은데 때로는 그런데 어떤 그냥 일이 그냥 몸이 아파서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직장도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집사님이 직장에 지금 건강해서 잘 다녔더라면 남편과 같이 소득이 있으면 그나마 가정을 잘 꾸려나갈 텐데 몸이 아프니까 한쪽이 딱 그만두니까 소득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 감당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 고단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대요. 그때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가 난 그때 용서하면 그 말일 것 같아요. 우리는 화가 나면 하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잖아 화를. 근데 그것이 막 1년 10년이 간 사람도 있잖아요. 화난 것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죠? 용서해주는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그 사랑의 영을 네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너를 화나게 한 것을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크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빌어야 내가 용서하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빌음으로 용서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때로는 잘못한 거 빈 것도 있지만 죄인지도 모르고 빌지도 않는 죄는 더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잘못했어요. 건 한 가지인데 죄를 잘못해놓고도 빌지 않는 것은 더 많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거울을 딱 봐요. 우리가 거울을 딱 봐. 거울을 보면 딱 내 얼굴 알아요. 거울을 딱 비키면 우리가 우리 얼굴 생각하고 살아요. 예, 전도사님. 거울을 딱 봤어요. 이제 머리 예쁘게 이제 거울을 보고 예쁘게 했어 이제. 근데 거울을 딱
이제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내 얼굴을 생각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거울 볼 때만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요, 크게 지은 것은 그냥 딱 생각이 나는데, 그 많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난 죄만 용서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죄는 더 많은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목사님 지옥 갑니까? 가요? 내가 고백하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다가 하기 전에 내가 그 잘못을 화나는 것을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먼저. 언제 용서해라고요? 먼저 용서하는 자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은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 심장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괴롭지요. 평생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 누구의 죄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화나는 일 있으면 화날 때 바로 용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람마다 그 화나는 게 다 달라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떤 그냥 탁 화날 때 제일 먼저 어떤 단어를 생각하라고요? 화가 딱 날 때 어떤 단어 생각하라고요? 어? 왜 다 잤으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밥상을 막 탁 차려갖고 신랑 보고 좀 들고 갑시다 그랬어요. 오랜만에 신랑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도와줬어. 그 들고 가면서 가서 탁 엎어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정석을 준비했는데 그냥 좀 똑바로 안 듣고 가니까 그냥 화가 확 나는데, 화를 아이고 왜 그래 해놓고 얼른 용서를 생각하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게 빨리 잊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오래 기억하고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면요, 누가 손해요? 제일 먼저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 용서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가 막 계속 그 독이 되면 암이 되잖아요. 질병이 많은 사람은요, 아내가요 분노가 많습니다. 미움이 많고 시기가 많아요. 비난과 이런 악한 것들을요 빨리빨리 뽑아내면 여러분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마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또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하고 신우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왜 밉냐면요, 늘 그들이 앉기만 해요. 며느리 흉을 봅니다. 며느리가요 아주 그냥 정성껏 음식을 해서 저희가 갖다 줘도 이거 칭찬을 안 해요. 뭔가 흠을 잡아서 음식을 맛없게 전에 그냥 생일 선물을 뭘 사다 주니까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작은 걸 가져왔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들려오니까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신우가 미워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용서해라, 화가 날 때 용서해라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내가 해준 것이 부족하다고 못마땅하다고 한 것만 내가 화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내가 대접을 잘 받았다게 한번 내가 대접을 생각했다 며느리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한정식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하고 또 용돈도 두둑이에서 막 드리면서
이렇게 막 아주 대접을 잘했대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자꾸 이제 대접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며느리가 뭐예요? 화날 때 뭐 했다고요? 용서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까를 용서하면서 생각하니까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먼저 후하게 대접했더니요. 내가 먼저 용서했더니 나를 공격하고 미워했던 그분들이 그 미워하는 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못한다 그래요? 한 번 틀어지면 어째?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한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크게 싸웠어도 술 한잔 먹고 푸른다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으면 우리의 애를 통해서 전도가 막힙니다. 우리가 잘해야 우리 친척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서하는 자리, 성령을 받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니까 그 사랑의 영을 힘입어서 용서함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화가 날 때 이제 용서함을 나타내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동참하고 같이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